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네,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아까 우리 정영구 한수 집사님이 한 주간 비가 계속 와서 이게 좀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죠? 비가 오니까 빨래도 제대로 널지도 못하고 빨리빨리 마르지도 않고 막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네, 그래도 비가 오니까 날씨가 좀 이렇게 좀 수그러지고 또 이제 봄이 더 이렇게 오는 것처럼 재촉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일기는 뭐 비가 왔지만 예, 우리 마음은 날마다 주님의 빛으로 밝게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좀 그렇죠? 네, 전혀 신경 안 쓰셨나요? 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 네, 제가 제목을 의도적으로 정한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정했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가?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시면 이런 의미구나 이걸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바울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여정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밀레도를 떠나는 과정이요 쉽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밀레도를 떠날 때 굉장히 어렵게 떠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아멘. 네.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도대체 뭐가 힘들었을까? 빌레도를 떠나는 게 뭐가 힘들었지? 네, 이러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우리는 누구죠? 바울 일행을 지금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굴까요? 밀레도에서 바울을 전송해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일행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헤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작별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반적인 작별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억지로 잡아서 떼어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포스파스덴타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별을 하는데 이 작별이 저 갑니다. 잘 가세요. 이게 아니라 안 돼! 가지 마! 이래서 막 억지로 나 가야 돼! 나! 이러면서 작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왜 이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작별이 이렇게 억지로 떨어져야 억지로 떼어 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작별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붙잡고 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계속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봤지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을 영영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고별 설교를 마치고 나서 서로 같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기도했죠?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이 바울에 대한 마음이 막 애틋한 거예요. 막 아쉽고 이제 우리가 바울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좀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서로 잘 가라고 그래도 이렇게 막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바울을 떠나 보내려고 하는 순간이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가지 말라고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억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지금 바울이 자신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굳은 결심을 하고 있는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이렇게 지금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 신앙을 정말 잘 지켜가야겠다,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겠다, 이런 굳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믿음 끝까지 지켜가야지, 이 믿음의 삶을 내가 끝까지 완주해야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야지, 이렇게 굳게 결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런 결심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바뀌어요. 우리 삶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적인 삶으로 바뀌고,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더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붙잡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제가 이제 죽습니다, 결받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는 어느 누구도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만류하지 않았다고 했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정하신 사명이라는 걸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은 안타까운데, 그래도 사도 바울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고 하니 우리가 기도해 주자, 이래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제는 바울을 떠나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막상 보내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게 바울이 사명을 지고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아는데 마음은 손을 내밀어서 그 발목을 붙잡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어떻게 하죠? 그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그 손길을 그냥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억지로 떨어져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그렇게 사명의 길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기도까지 해놓고 또다시 그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굳은 결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생명을 걸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울과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을 붙잡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냥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면 됐지, 그런 마음이라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했을 때 바울은요, 거기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붙잡았을 때 그 손길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에서 내가 평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면 됐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우리 신앙을 흔들고 우리 믿음을 흔드는 일이라고 해도 그냥 뿌리치지 마십시오. 그냥 붙잡혀 사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나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내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라면 그걸 담대히 뿌리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렇게 붙잡으니까 그럼 나도 남을까? 이러고 에베소에 그냥 남아버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그 사역의 모습은 정말 편했을 겁니다. 그죠?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 분명히 몸은 편하고 안락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바울이 그런 선택을 했다면 바울은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는 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서 정말 굳건하게 우리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 지키는 삶, 내가 사랑하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아멘. 지금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고스라는 곳으로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도에 이르게 되고요. 또 로도에서 배를 타고 바다라로 가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구브로를 지나서 수리아를 향해서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두로에 상륙을 하게 돼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굉장히 거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일행이 두로에 상륙을 했는데 이 두로에 상륙한 것도 의도해서 상륙을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내려야지 해서 상륙을 한 게 아니라,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이 두로에 화물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두로에 지금 정박하게 된 걸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바울 일행이 타고 가던 배가 두로에 정박해서 화물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로에 정박을 하고 그 화물을 내리는 기간 동안 결국 그냥 이 두로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 두로에 배가 정박해서 화물을 내리는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그 화물이 내려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요, 이 두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려고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요,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레 동안 머물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로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녹색 부분이 지금 이제 두로가 있는 지방인데, 두로 보이세요?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네, 네. 그 두로에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는 사실 얼마든지 육로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도시였던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 우리 두로와 시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두 단어.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하실 때, 공생에 사역하실 때 이 두로 지방, 시돈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하셨던,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들도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두로에 배가 정박하는 그 7일 동안 배가 화물을 내리는 걸 지켜보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다시 이제 짐을 꾸리고 출발할 때 그 배를 타고 가서 이제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이제 육로를 선택해서 이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왜 이제 예루살렘으로 얼마 이제 안 가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두로까지 왔는데 왜 두로에서 바울이 바로 육로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지 않고 이 배를 기다렸을까요? 그것도 7일 동안 이 배가 정박해서 화물을 내리는 동안 그 배가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이유가 바로 오늘 4절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이 말씀이 그 이유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배가 7일 동안 이 두로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기다리면서 두로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이 이 두로에 있는 성도들을 일부러 이렇게 찾아가서 만났을까요? 오늘 이제 본문에는 그 이유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하는데 어떤 지역 사람들과 비교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가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섰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아무리 기적을 해가고 복음을 전해도 전혀 믿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이제 말씀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들도 굉장히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들도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이제 하나님 멀리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두로와 시돈에 가서는 예수님 말씀 전했더니 돌아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건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척박한 땅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구나.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두로에 갔을 때 내가 일부러라도 이 두로에 사는 성도들 만나서 좀 교제해야겠다. 그들과 같이 만나서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는 일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두로에 이제 배가 7일 동안 머무르니까 그동안 두로 성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로 성도들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정말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 두로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말을 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비록 내용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분명히 바울에게는요, 정말 역시 두로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분명한 모습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두로 성도들이요, 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누구도 들은 거예요? 두로 성도들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결국 이 두로 성도들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두로 성도들과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네. 이 상황이 여러분 바울에게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그죠? 자기는 이렇게 어려운 이 두로라는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 만나서 격려하고 또 같이 교제를 나누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당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권유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은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두로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는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냥 가요. 멈추지 않고 그냥 갑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바울이요 7일이 지나니까 이제 배가 항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서 떠나려고 하니까 그 배를 타고 다시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이 두로 성도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떠날까요? 분명 두로 성도들은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모습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어기고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두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갔을까요? 여러분, 두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알았던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면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알고 있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사명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로 성도들은 거기까지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면 죽는다, 이건 알았지만 이게 사도 바울의 생명의 길이고 그게 사명의 길이라는 사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성도들은 바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언제 알았죠? 사도행전 20장 19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갈 때, 그때 아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앗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갈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일행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버리고 자기는 걸어서 앗소로 갔어요. 혼자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는 건가요?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거기 가면 죽는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를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이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한 물음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하시기 원하는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권유를 하는 성도들의 그 권유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장로들이 그렇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참된 삶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길을요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길이 복된 길이다, 이 길이 참된 길이다, 이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계속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길보다 더 복된 길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가 이 길을 멈추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참된 길이고 이 길이 복된 길이고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라고 해도 아니요,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정말 주님을 향한 한 길만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우리를 향해서 왜 자꾸 그 좁은 길로 가려고 하냐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세요? 가지 마세요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 죽으려고 그곳으로 갑니까? 거기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은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 가야 사명이 완성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결단 찬양 하실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여러분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질문에 난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이 찬양은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좁은 길 가기 원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근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정말 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 정말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게 저희들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세상의 유혹과 또 삶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그 모든 유혹들을 뿌리치고 주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 이 세상 하나님, 우리가 정말 뿌리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없어서.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 정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 끝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